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남긴 자가 받는 복. 우리가 매년 이제 추수절을 지내고 겨울을 맞으면서 농사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금년에 농사가 잘 되었을까, 얼마나 내가 남길 수가 있었는가 한 부분을 언제나 관심 두어요. 농사를 잘못 지었다, 흉작입니다. 그러니까 후회 막 급해하고,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었을까 가슴 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 작년과 비교해 볼 때니까 똑같아요. 그래도 손해는 안 났구나, 다행히도 평년작을 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보니까 훨씬 수확도 많고 수입이 많아졌어요. 야, 오늘 농사 잘했구나.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풍작에 대한 기쁨과 그런 감격을 맛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고 싶지 손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전부 다 이익을 남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으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익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괜히 불렀다, 괜히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했다, 하나님 마음속에 후회 막 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맨날 못된 짓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쓸데없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육체화 되어지고 동물화 되어지고 타락화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했던지 사람 지었음을 내가 후회한다. 참 어떻게 보면 전능자 하나님의 입에서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후회하듯이 하나님도 인간 지었음을 탄식하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만났다든가 에녹을 만났다든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든가 참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십니까?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합하다,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만나니 참 기쁘도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그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 두 번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이 세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 야단 맞지 마라, 그 말입니다. 칭찬받는 자, 위로받는 자, 상받는 자가 되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가면서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쓴다 하면 주님 나를 향해서 칭찬하실까? 아니면 야단하실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어쨌든 칭찬받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과연 남긴 자가 받는 복이 뭘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의 내용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인이 칭찬하고 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본문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남긴 자가 받는 복이 뭔가? 그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칭찬. 자, 21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본문에 잘하였도다. 이 잘했다고 하는 말씀은 주인이 흡족해가 여겼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재능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요, 전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재능도 있어요. 가수 송창식이라는 분 아시죠? 그 사람이요, 전형적인 음치입니다. 노래를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노력했던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인기 스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후천적으로 재능을 개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들은요, 전부 다 선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능대로 각각 일을 맡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 능력만큼, 내 분량만큼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날 보고 너 비교해가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자기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기 소유를 우리 분량만큼 맡겨주셔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야단받느냐 칭찬받느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지 못했다, 말하자면 활용하지 못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받을지. 본문에 보면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데,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칭찬입니다. 야, 너 참 착하고 충성되다, 그런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두움에 쫓겨납니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주님이 가증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 악한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니까 게을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이 누구냐? 충성되니까 착한 종이고 착하니까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게으르면 못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바로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고 성경 깊이 살피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게으르면서는 절대 주님 바로 못 섬겨요. 언제나 부지런하며.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자,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렇지 않아도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부지런해졌다, 이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입모양을 못 보는데 마스크가 움직이면 아멘 한 거고,
마스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놓으면 한 거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야마다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가장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욥입니까? 욥을 향해서 어떻게 칭찬하셨느냐?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탄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 보고 너 내 종 욥 봤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그처럼 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저 흐뭇해서 사탄 앞에 자랑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울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대로 내 집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둘러선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주님이 흐뭇해 하셨으면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대단한 칭찬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칭찬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한 과부의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사실은 두렙돈이었거든요. 두렙돈이면요, 우리나라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냥 하나에 한 5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원짜리 헌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렙돈 헌금하는 그 사람 향해서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것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려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헌금에는요, 자기 믿음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헌신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액수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헌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 믿음을 주님 보시고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왕이면은 칭찬받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이런 기록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일러준 말을 너는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은 훗날 이 지구촌에 임하게 되어질 엄청난 큰 환난 중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키시면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말고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겠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파국 형편입니다. 나라마다 막 초비상해요. 그런데 지금 남아공에서 이보다 배나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나왔어요. 그 바이러스는 걸렸다 하면은 다 죽는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에 샌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인도의 선지자가 벌써 2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이보다 강력한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전 세계인들을 집어삼킬 겁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제가 오래 2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침 유행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의 선지자, 이 샌다스 알바레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이야기를 나는 굉장히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별 여러 가지 대비책을 해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잠잠했다 하더니 또 그냥 갑자기 일어나고, 또 이건 좀 사라지겠다 하니 또 강력한 또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스스로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서 땅에 임하게 되는 수없는 환난에서 너를 면케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 보호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전 그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가 유행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 고센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구나, 고센의 복이 다가와야 되겠구나, 고센의 축복이 없으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학교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기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5명을 선택해서 그 중에 1명에게 집중적으로 칭찬하게 해보았습니다. 5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참 막 칭찬을 한 거예요. 너 요새 보니까 참 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마음에 들어. 또 너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것 같구나. 뿐만 아니라 너는 틀림없이 이번에 성적이 오를 거야. 또 너는 앞으로 이 공부를 통해서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많은 칭찬을. 보통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칭찬을 받는 5명들은 어떻게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칭찬하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한 학기를 지내놓고 보니까 칭찬받은 그 학생이 그 칭찬받은 대로 세상에 실력이 막 부쩍부쩍 올라가고 사람들, 그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을 심리학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다, 그렇게 불러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키프로스 왕의 이름입니다. 그 키프로스 왕이 자기 궁궐 안에 아주 예쁜 조각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조각상을 보면서 마음이 홀딱 빠져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녀 조각상을 보고는 그냥 흠뻑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늘의 신이 보고, 야, 저 키프로스 왕에게 저 돌로 만든 그 형상이지만은 내가 진짜 사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돌상에게 혼을 불어 넣어서 사람 되게 만들어서 그 키프로스 왕이 평생 기뻐하고 즐겁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칭찬하면은 생명력이 생긴다. 칭찬하면은 반드시 그 칭찬의 결과가 아름다워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주님이 칭찬하시더라.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게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살자,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남긴 자에게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21절 상반절에서 하반절 내용에 보면은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본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많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풀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느니 많다, 거대하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주인이 그 5달란트 남겼던 사람 혹은 2달란트 남겼던 사람에게 내가 많은 건 내게 맡길게. 여러분, 여기 많다는 것은요 그저 적당하게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단하게 깜짝 놀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인께서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가 더 많이 맡겨도 되겠구나. 너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도 괜찮겠구나.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필요해요.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구나. 이게 이렇게 자꾸 인정받는다는 거, 인정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멋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시면은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과 혹은 신분적인 것과 혹은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맡긴다. 맡기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례가 등장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참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를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파연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은 인정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그 땅에서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대단한 권세,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마다 주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도 그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를 주님이 인정하셔요. 네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구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고넬료에게 베드로 책에다가 말씀 들어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 말씀 듣는 중에 세상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해버려요. 참 신기한 역사잖아요. 그것도 막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애를 복고를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간절하게 베드로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이 없어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가슴이 냉랭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고도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 인정하시,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부어주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나를 이끌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자기 노력, 자기 인간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혀요. 많은 분들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정말 열심으로 한번 주님을 섬겨보겠다 결심은 좋아요. 의지적인 어떤 그 자세는 좋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작심삼일이에요. 요새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요 너무 멀게 느껴져요. 초초변화예요. 초초. 매번 한 초, 1초 똑똑똑똑 할 때마다 변질이야 버려요. 이런 무서운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끌어가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스가랴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야 마지막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마리아 서머나 교회의 안디바스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할 때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가야 돼요. 목회자이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사실입니다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이 되어보자 해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제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많이 큰 감동과 그런 그 교훈을 주었던 분이,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참 중요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그 참석해서 그야말로 주야로 기도해 나가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계시죠. 그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강단에 서셔서 목회자들 위해서 참 훌륭한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단을 눈물로 적시기 전에는 교회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굉장한 충격과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그 세미나 참석하고 나서, 강단을 눈물로 적셔야 된다.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요, 어째서 눈물이 안 나올까? 한동안 눈물이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기만 했다만 강단이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교회가 생동감이 생겨요. 부흥이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참 뼈저리게 피부로 느낀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그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할 때는 참 하나의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눈물이 솟구쳐요. 주님이 받으셨구나. 주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확실히 생겨요. 메말라버린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아시아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홍콩,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권의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이상적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상적 배우자 선택의 조건을 물어드렸어요. 그런데 배우자 성격의 제1조건이 뭐냐 하면은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이 1순위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외모,
지적 조건 이런 것들이 순서로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격 좋은 거예요. 성격은 뭐냐?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후천적일 수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선천적인 그 성격이 생깁니다. 그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의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거예요. 대단해요. 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어보면서 굉장한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부모가 아주 개팍스럽고 성격이 난폭하고 아주 인정머리가 없으면요, 꼭 그런 애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속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인자하고 폭넓고 용서와 간용이 되어진다.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가장 훌륭한 배우자의 첫째 조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최고인 것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왜 그러냐? 성품에서부터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에게서든 간에 저 사람은 참 인정이 있는 분이구나. 성격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야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가운데 분만 안 하시고 봐. 네. 성품이 좋은 분이 되십시다. 근데 이것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져요. 저도요, 보통 급한 성격이 아닙니다. 조그만 쑥들이 그냥 뒤집어 퍼부리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언젠가부터 성격이 다 갈궈져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냥 참고 견디는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날 잡십시오. 그리고 문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야, 옛날 같으면 나는 보통 이거 못 참는다. 근데 참아줘요. 그냥 버텨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듬으신 거예요. 또 기도해 가다 보면요, 성질 내고 기도가 잘 된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참고 견디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셔요. 잘 참았다. 너 잘 참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누구 앞에서 성질을 확 버럭버럭 내고 그냥 꼬라지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너 꼬라지나 좀 고쳐라. 그래요. 참 신기해. 여러분 그걸 못 느껴봤어요? 나만 느꼈나?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성질 안 내요. 제가 성질 내는 거 봤어요? 장집사님. 할렐루야. 장집사님이 인정하잖아요. 나 성질 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다 그러고 내가 솔직히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미안한데 어쨌든요. 집안에서 화를 내가 막 많이 분노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나한테 그러다가 당신도 별것도 없어. 밥상 엎은 적이 몇 번 있다 그러더라니까. 나 밥상 엎은 기록은 없는데 기억은 우리 마누라가 기록하면서 밥상 엎었다고 그러더라고. 나를 보고서 이상하네. 내가 밥상 엎은 적이 없는데 책상 엎은 적은 있어요. 솔직히.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듬어졌어요. 그게 하나씩 다듬어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십시다. 인정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졌다. 그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남긴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따라서 천국 잔치에 참여했다. 축복입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잔치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일평생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천국 문이 나를 향해서 닫혀져 버렸다. 주인의 즐거움에 나하고는 관계없다. 얼마나 불행하고 최고의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 이것은 천국 잔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너는 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번영과 행복을 말하고 만족과 또 충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잘 남겼다. 주인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성경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만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했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했어요. 돌아온 탕자가 있었을 때 그 아버지의 즐거움이 대단히 컸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왔을 때, 버려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긴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 무당같이 혹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초상집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잔치집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천국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말씀하셔요. 맞아요. 천국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세계가 천국입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하늘나라에 오게 될 텐데 그 오는 세상을 가리켜서 영원한 잔치집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다 참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잘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광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남기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부지런히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 비참한 죽음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가 임종시에 그는 숨이 껄떡껄떡해 가면서 외마디 외침을 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는구나. 탄식을 했어요. 옆에 있는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는 의사에게 간신히 약간의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의사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를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 많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6분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나는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그 볼테를 향해서 그 말해요. 선생님, 6분 아니라 6초도 나는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이 살았던, 아니 가장 난폭하게 살았던 저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8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첫 번에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갔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 천국에 와 계실 것이다. 아무리 구석구석을 봐도 그 장로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너의 상인 이 죄인 예수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사람 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재출 집사님 안 하고 있네. 다 안다니까 내가. 우리 오순장 권사님 때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 하셔야 돼요. 예? 지금은 은퇴해버렸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항상 그 양반이 하는 소리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만나도 김 목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사. 그러면 어떨 때는요. 나도 예수는 믿는다고 믿는데 뭐 나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손잡고 인사할 때 식사했습니까? 그건 다 이게 옛날 자 외정시대 때 하는 그런 인사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네, 한번 연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밖에 없어요. 천국 가야지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남긴 자, 우리는 신앙의 풍작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는 남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이 하나님 벌써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열매 맺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셔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남긴 것이 없구나. 허비만 하다 왔구나. 내가 준 거 다 낭비만 하다 왔구나. 그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남긴 자가 되십시다.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솔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남기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주님 앞에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남기고 좋은 열매로 보여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의 일차하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